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10가지 심판의 도표를 보면 두 번째 심판까지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었으나 세 번째 심판부터 흉내 내지 못하였고 또 네 번째 심판부터는 애굽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이 심판에서 구별되었고 또 애굽 국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 심판에서 보호받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의 구별이 시작되었는데 22절, 23절, 24절에 보면 땅을 구별한 단어는 팔라이고 사람을 구별한 단어는 페두트라고 그렇게 히브리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백성을 구별하신 표징을 나타내신 목적이 있죠. 22절 끝에 따라서 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목적을 위해서 땅과 백성을 구별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네 번째 심판은 파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공중에 파리가 날아가다가 고센 땅에 와서는 휙 지나가 버립니다. 파리가 날아가다가 히브리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네. 또 휙 지나가 버립니다. 파리가 공중에 날아가다가 이집트 땅에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앉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요놈이네 하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심판에서 우리 하나님은 파리 한 마리 한 마리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던 파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땅도 구별하고 사람도 구별하는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도 보고 있고 이집트 국민들도 바라보고 있고 요술사들도 바라보고 파라오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라오야, 잘 봐도 내 백성들은 내가 보호하고 내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내가 울타리를 쳐서 지켜준단다. 이것이 내가 구별하는 팔라이고 내가 구별하는 페두트란다. 이 표징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9장에 넘어가 보면 5번째 심판, 6번째 심판, 7번째 심판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7번째 우박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파라오의 백성을 구별하면서 14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의 자연을 다스리고 그 자연의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별에 사용된 두 개의 단어 따라서 볼까요? 팔라, 페두터. 땅을 구별한 팔라는 나누다, 차이를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구별한 페두터는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페두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몸값을 계산하고 자유케 하는 속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페두터가 구약 성경에 딱 4번만 기록되었는데요. 이 페두터가 여러분 고엘 단어 기억하십니까? 고엘에 뭐가 흐르는 동사라고요? 예, 구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동사라고 했죠. 이 페두터도 몸값을 계산하고 자유케 하는 속전의 의미가 있어서 고엘처럼 피가 흘러가는, 구속의 피가 흐르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딱 4번만 기록되었는데 시편에 보면은 또 이사야서에 보면 속량하시며 속량이 있음이라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페두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단어입니다. 자, 이집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이 페두터 단어를 어디에다 적용하셨다고요? 땅이 아니고 누구? 사람, 히브리 민족과 파라오의 백성을 구별할 때 내가 페두터 한다 이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페두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단어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 심판이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재앙이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페두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뜻입니다. 고센 땅을, 이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센 땅이 특구가 되었고요. 오늘날 현대 국가들이 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뭐 경제 자유 특구니 자유 수출 특구니 이 특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서 시작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은 땅과 구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도 달라붙고 파리떼도 달라붙고 전염병 바이러스도 공격하고 악성 종기도 몸에 퍼지고 우박도 떨어지고 메뚜기 떼도 공격하고 흑암 심판까지 덮치고 멀쩡한 가축 첫 새끼가 급사하고 집안에 든든한 대들보였던 큰아들이 잠 잘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리는 이런 심판이 계속해서 이집트에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22절에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9장 14절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온 천하에 한 분뿐이신 여호와께서 욥의 생애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수크타로 둘러서 보호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욥과 그 집과 그 가족과 재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크타를 싹 걷어버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잃어버리지요.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아직 말하는 중에 짧은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욥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컷타로 나를 절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힘이 세고, 나에게 재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실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악인들을 벌하시고 악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패부터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구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보호되고 확장되려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절대 있어야 함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을 통해서 두 가지 복을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보호받는 복, 확장되는 복. 보호받는 복은 곱하기 얼마죠? 3. 확장되는 복은 곱하기 2.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페두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보호받는 복과 확장되는 복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 내려오는 이 10가지 심판에 담겨있는 고난도의 진리, 고난도의 진리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듣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성경대학원을 졸업하는 것과 같은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고난도 진리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4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바라, 아싸, 야차르, 바나. 이 4개의 창조 단어 중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가 바로 바라입니다.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이 바라는 따라서 합니다. 질서,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도록 만드는 창조가 바라입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런 우주 만물 상태가 아직 미완성이니까 혼돈했겠죠. 그 혼돈 중에 있었던 우주 만물을 질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가 무슨 뜻이라고, 무슨 단어라고요? 바라였단 말이죠. 바라는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바라는 따라서 합니다. 질서. 무질서한 이 세상에 질서가 있도록, 또 혼돈 중에 있었던 만물이 체계를 갖추도록 창조하신 것이 바라, 질서였습니다. 이때 3가지 질서가 창조되었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와 만물을 대표하는 우리 인간, 인생의 질서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심판 중에 강물이 피로 바뀌고 물에 살고 있어야 될 개구리가 침상과 밥상에 뛰어오르고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을 막 공격하고 파리떼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 깨어진 현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질서가 깨어진 현상입니다. 바라가 깨어졌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연의 질서가 깨어진 상태잖아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면 우리 인간에게 뭘 줍니까? 고통을 줘요. 재앙을 줍니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서울 강남에 하늘 구멍이 뚫려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 완전히 구겨져 버렸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싸이가 부른 강남 스타일 노래를 통해서 대한민국 강남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럭셔리한 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세계 유행한 겁니다. 아무튼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강남 스타일을 럭셔리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체면 다 구겨져 버렸잖아요. 외제차도 물에 다 잠겨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하나 딱 내니까 이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우리에게 지금 고통이 왔어요. 땅이 한 번씩 갈라지고 땅이 한 번씩 흔들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산 사람까지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호주와 유럽에 폭염으로 불이 나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우리 인간이 받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온다. 이걸 우리가 다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 이집트에 내리는 이 심판 10가지가 대부분 이 바라가 깨어지는 자연의 질서가 깨어져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요술사들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신들도 능력이 있다고 바로 앞에서 뽐내면서 모세를 흉내내가지고 이적을 행하긴 했는데 그 이적이 질서가 깨지는 고통이었단 말이죠. 애국 국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무식한 바로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봐라, 내 예수사들도 모세야 니까지 것 니 같은 능력 얼마든지 할 수 있대. 이렇게 막 이 바로가 자기 예술사들을 자랑하고 축혀 세웠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무식한 바로였다는 거예요. 무당이 능력을 나타내고 신기한 이적을 행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능력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스스로 가짜임을 계속 밝히는 행위가 됩니다. 큰 능력을 나타내면 더 큰 고통을 주는 결과가 되고 큰 이적을 행하면 더 큰 심판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절대 구원이 아니고 절대 재앙뿐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죽음뿐이고 멸망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술사들이 흉내낸 이적으로 내 백성들이 더 고통을 받았다. 바로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아마 요술사들을 당장에 사형을 시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무식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바로와 대비되는 또 다른 왕이 한 명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참 지혜 있고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깼는데 내가 꿈을 꾸긴 했는데 무슨 꿈을 꿨지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꿈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왕이니까 뭐 하면 됩니까? 왕이니까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명령만 내리면 예의하고 다 수정 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내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었지? 그리고 그 꿈도 너희들이 다 해석해내라. 요술사들이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셨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들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왕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말하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알아맞히라고. 그리고 해석까지 해내. 요술사들이 답답한 일이죠. 왕이 꿈을 꿨는데 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여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왕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내게 꿈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내 꿈을 해석해 주지 아니하면 5절에 보십시오.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그름덩이로 만들 것이다. 왕이 이렇게 진노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나갑니다. 왕이 자기가 꾼 꿈이 뭔지 지는 모르면서 요술사를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을 해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는 근거가 뭡니까? 뭘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고난도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고난도.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죠? 누가 답해 보실래요? 크게. 여러분,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은 따라서 합니다. 신의 사람들. 맞습니까? 신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이 알아맞히란 말이야.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누구들 말로 너희는 영적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꿈꾼 것까지 너희가 알아내야 그게 진짜 신의 사람이지. 그거 못 알아내면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 목 날린다니까. 왕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지혜 있고 현명한 왕이었어요. 바로의 IQ는 여기 못 따라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히 IQ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지금 이 사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신의 사람을 이 역사의 무대에 지금 주연으로 올리려고 하나님이 배후에 지금 간섭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아무도 왕의 꿈을 모릅니다. 12절, 밑에 12절, 13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제 이 목숨의 위협이 다니엘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로 신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란 말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 해석까지 다 해주면서 다니엘이 127도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타인이 꿈 내용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나에게 울타리를 둘러쳐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관념적으로 믿지 말고 여러분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실제로 역사하심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살피잖아요. 아무도 안 보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어두움으로 가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을 보면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 있을까요? 잠언 15장 3절에는 여호와의 눈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다시 바라로 돌아갑니다. 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바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때 우주와 자연과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있으면서 따라서 합니다. 토버 이 세상 만물이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음받고 아름답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면 우리 생명체에 큰 고통과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셔요. 지진. 이곳 저곳에서 지진을 한 번씩 일으키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땅의 질서가 깨어져서 흔들거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걸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자연의 재난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까? 우리 인간은 이 자연 앞에서 불가항력적인 존재다. 우리 힘으로 자연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면 우리 생명체에게 큰 재앙이 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게서 질서가 깨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기 인생의 질서를 깨뜨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면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내게서 질서가 깨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바라로 지음받고 토보가 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내 자유의지로 깨뜨려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피조물의 위치에 머물러야 했는데 이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했는데 이 모든 질서를 깨뜨린 것이 그 죄값이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까? 소돔 고모라 남자 여자들이 성적 질서를 깨뜨린 죄값으로 유황불 심판에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도 가정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습니다. 가정이 질서 안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면,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복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유지되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은혜로운 교회로 서가지만, 교회 안에도 질서가 깨어지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권위를 무시하고 또 당을 짓고 싸우는 교회라는 이런 오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 몸의 여러 장부와 신체 기능들이 톱으로 지원받은 질서가 있는데, 내 몸에 있는 장기가 이 질서가 깨어지면 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시작됩니다. 연약한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라의 질서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항상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 심장에 부정맥이라는 병이 시작되면서 제가 60년이 넘도록 이 심장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정맥을 경험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지만, 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씩 가다가 멈춥니다. 그 멈추는 시간이 짧습니다. 0.5초, 1초, 0.5초 내지는 1초. 그리고 불규칙하게 뜁니다. 힘있게 뛰다가 이렇게 희미하게 뛰죠. 약하게 뛰면 그때 이제 두 가지 느낌을 가집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심장이 쪼여드는 느낌이 있고요. 또 심해지면 큰 엄청나게 무거운 돌멩이로 심장을 누르는, 압박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0.5초, 1초 동안 이렇게 멈추는데, 그때 이제 꼼짝을 못 하거든요. 지난주일처럼 꼼짝을 못 하는데, 제 느낌에 아마 3초만 멈추어도, 심장이 3초만 멈추어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65년 동안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도록 하나님께서 질서의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소화기관, 순환기관, 근육, 뇌신경, 우리 몸에 중요한 기관들이 많은데,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살아있도록, 내가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 바라의 질서를 주신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면 고통이 되고, 인간이 질서를 깨뜨리면 죄가 됩니다. 이 진리를 지금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질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로가 9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니까 드디어 이 바로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타협안. 어떤 타협안을 내놓느냐 하면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3절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제 요구했단 말입니다. 바로의 반응이 빨간색 글씨입니다. 2절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느냐, 이랬던 바로입니다. 8장 8절에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 다음에 8장 24절에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니까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따라서 합니다. 이 땅에서 아까 며칠 동안 간다고요? 5장 3절에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바로의 타협안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다가 28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됩니까? 28절에 따라서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에. 이게 지금 타협안이에요. 바로의 타협안. 그 다음에 10장에 또 내려가 보면 11절에 너희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할아버지와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짐승은 다 놔두고 장정만 가서 예배 드리고 뭐라고?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라. 도망가면 안 되고 돌아오라. 그 다음에 10장 24절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돈은 한 푼도 가가면 안 돼. 신용카드까지 다 두고 너희들 몸만 갔다 와. 재산은 가가면 안 돼. 그런 뜻이잖아요. 이랬던 바로가 12장에 넘어가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그 다음에 32절에 내 양과 소도 몰아가라. 이 바로의 타협안을 보십시오. 바로의 타협안이 단계적으로 계속 심판이 내려오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항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 마음을 강팍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바로가 보이는 타협안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설득할 대상도 아니고 타협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흥정하고자 하는 이 바로가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의 모습만이 아니고 바로의 이런 모습 속에서 나와 닮은 모습이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바로가 사용했던 이 타협 작전을 사단도 즐겨 사용하면서 우리에게도 미끼를 던져주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나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믿어야 합니까? 보세요. 대답 안 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 안 믿으려는 것도 아닌데 각자 사정과 각자 형편대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가요? 악한 사단도 우리에게 바로처럼 종종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내 사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아프니까 좀 쉬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이소이. 내가 억수로 바쁩니다. 바쁜 거 다 처리해놓고 나갈게요. 우리도 이렇게 타협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단은 예배 자리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꾸며서 그럴듯한 변명을 하게 하고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이 예배에서 나를 제외시키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패두터 구별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심판도 어떤 재앙도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구별해 주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수컷타로 울타리로 둘러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신체에 장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토부의 복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